요즘에는 평생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동단체나 또 지자체 또는 개인적으로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미술 작품, 또 사진 작품, 특별히 서울의 삼성동에 코엑스를 가면은 박람회를 많이 해요. 화장품 박람회, 또 산업기계 박람회, 이러한 각종 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시회에 박람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곳에 있는 작품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저자의 솜씨와 의도를 보러 가는 것일까요? 저자의 솜씨와 의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예로 초상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상화의 주인공 아니면 화가,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그렸느냐, 이것보다 누가 그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나리자라는 초상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이 솜씨와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요.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 키가 얼마나 큰지, 내 코가 얼마나 뾰족하고 우뚝하고 높은지, 두 다리가 멀쩡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나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삶에,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먼저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수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작품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우리의 형상이 치명타를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이것은 깨진 그릇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수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져버린 형상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나의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짓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피 흘리는데 빠른 것과 상대방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즐겨하고 소문내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깨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깨진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때로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은 나의 이 깨진 성품의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식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 속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밥주걱을 내팽개치는 순간 와르르르 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깨진 성품은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수선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수선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신학자 교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도 드렸고 제자 훈련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신앙 훈련도 했고 소그룹 모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되는 것 같더니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의무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다 접은 채, 하지만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의 노력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잘 들어라. 너는 거듭나야 해. 2번 태어나야 해. 수선해서는 안 돼. 너의 깨어진 그릇은 수선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문제를 잘 알아. 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새로 태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친절하게 2번째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2번째 태어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2번째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오래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도둑질일까요? 간음일까요? 사기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이 업적을 자랑하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까요?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할까요? 처음 나온 사람은 부끄러워서 인사도 잘 못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아는 채 하고 인사를 해야 겨우 인사를 할 정도예요. 바라기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분들, 신앙의 고수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기기 쉬운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교만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합니다. 상대방을 잘 섬기고 잘 돌봐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봉사, 내가 드린 헌금, 내가 인도한 영혼, 내가 갖다 놓은 성물, 내가 힘써 지은 교회, 내가 갖다 놓은 쌀, 내가 갖다 놓은 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보이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교만하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다 해도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종을 알아주고 종에게 밥상을 차려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실제로 사울은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때에 육체적으로 덩치가 큰 사람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당신을 높였습니까? 왜 스스로 당신을 높였습니까? 사울은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내가 작은 일 하나로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면 더 이상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을까? 어느 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입으로 이 나뭇잎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한 나무에서 가지를 주로 꺾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그 나무를 잘 보아두고 있다가 이제 까치가 꺾어가는 가지의 굵기와 이 크기를 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가늘고 잘 꺾일 것 같은 나뭇가지를 잘 봐두었다가 입으로
꽉 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까치가 오더니 개구리가 물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딱 물어가지고 나갔어요. 개구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와,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겠죠? 웃었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것도 꾹 참고 속으로만 웃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꾹 참았어요. 왜냐? 입을 열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더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냐? 누가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니? 라고 묻자 개구리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라고 말하며 그만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린 평생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며 나의 공로와 업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난 후에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여나 내가 이 나를 이라는 이 단어를 삭제하고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벌작품인 우리들은 또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은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행함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곧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결코 얕잡아 보거나 깔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들은 이 성경 외에도 618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일 그 율법을 외우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도둑질은 엄두도 안 냈어요. 안식일,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주일야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형광도 켜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선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내가 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적어도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작품은 구석진 창고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도 끌지 못하고 썩어가는가 하면 어떠한 작품은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눈길을 받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칼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그분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작품입니까? 혹시 낯을 잃은 소금같이 예배당에 밖을 나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사업을 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진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모욕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잃지 않고 욕설이나 보복적인 행위로 대응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자녀들에게 도저히 덕이 되지 않는 작품, 바라보기도 싫은 작품은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자녀들, 다음 세대들, 신앙의 후배들이 나를 돌아보며 그때 우리 조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품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후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선한 일을 행할 곳이 어디인지 찾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